다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어제 벽지도 다 뜯어내고 새롭게 선택지를 발라가지고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을 하려면 뭐 안 하던 머리도 좀 하고 뭐 옷도 좀 사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를 주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우리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묵은 때를 벗기듯이 우리 영혼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민낯은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물론 요즘은 이제 화장들도 하고 변신을 하셔야 되니까 민낯이 드러날수록 뭐 조금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민낯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 받은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에 세상 욕심이 끼고 단이 끼니까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피에 그 민낯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고장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제 뭐 쓰레기다, 이거 못 쓰게 되었다 라고 말해도 어떤 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손에 들어가면 못 쓰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성능이 좋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약하다, 그럼 없다, 그럼 부족하다,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을 장착할 때 그때 우리에게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님께서도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 못 쓰게 되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못 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가? 깨끗하게 하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좋으셨는지,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는가 하면,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 가운데서 아주 엉망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새롭게 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교회 깨끗해지니까 좋죠. 뭐 물청소들 바깥에 한 것 뭐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참 보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죄악 투성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안 가가지고 또 국물 묻히고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새롭게 하는 능력을 덧입고 무엇이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 또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또 우리가 청소하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뭐 들어보도 못한 신개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새로운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새로운 그런 이론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은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또 성도를 사랑할 것, 우리한테 힘써 기도할 것, 봉사하고 전도할 것,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두니까, 방치해 놓으니까 이것이 아무런 이 쓸모도 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 이미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너희가 만일 복을 받을 백성이 되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주의 원인들이 너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들이셨다 할지라도 다시 흩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실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희가 쫓겨가거든, 이건 당연히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의 결과죠. 쫓겨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서 다시금 기억나거든 이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거든. 그러면 그 상황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일일지라도 먼 나라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돌이켜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공공에 처하거나 때로는 내가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때 기억난 대로 말씀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그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여 지금의 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너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깨닫고 기억해내고 전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성장이요 장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마치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방치되어 있던 그 말씀을 꺼내서 써야 됩니다. 꺼내서. 왜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꺼내서 먹어야지 같이 가야지. 아무튼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긴 많이 사는데 꽉꽉 쟁여만 놓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고스란히 또 버리시는 경험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은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들음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깨끗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밝아진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또한 말씀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적 성숙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일이든 시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다시금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환상을 봤죠.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그 안에는 먹지 말라 했던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도 있었는데 잡아먹어라. 이것이 몇 번 있은 후에 고넬료가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고넬료의 이 말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관계없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들은 받으시는 줄로 내가 깨달았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또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갔어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즉 너희 조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깨닫고, 그 서책을 읽다가 깨닫고 거기서 금식하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뜻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처한 거, 바벨론에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다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말씀을 읽다가, 그 서적을 읽다가 깨달아 거기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으며 내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깨달은 후에 새롭게 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루한 삶 뭐가 그렇게 새로울 것인가. 근데 한 가지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참 기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맨날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부터 힘을 얻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 이거 사탄의 시험이구나. 이거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 마귀가 자기 편이면 안 건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자꾸 집안에 무슨 일이 나서 교회 못 가겠다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나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려고 하면 자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애가 다치고 이거 부정타도 못 가겠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리어 그런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럴 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이러냐 이러지 마시고, 뭔가 지금 잘 되려나 보다. 물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하면, 이 교회가 이래 이게 아니고 뭔가 지금 잘 되려나 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가 보다. 왜 이제 물이 끓을 때 한 방울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한 방울 뽀글 하는가 보다. 이런 소망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새롭게 할 것 가운데 자동차도 새롭게 하고 옷도 새롭게 하고 머리도 새롭게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자는 겁니다.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 기억해내셔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오전에 숙제를 하나 드렸죠. 숙제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도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 들은 말씀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다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 안 하시겠지만 아마도 혹시라도 한두 분들 하실 분이 꼭 계실 겁니다. 분명. 그래서 꼭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복을 엄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해 하고 새롭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말씀 새롭게 들으시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 말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강조를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좀 흐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처음부터 이 홈페이지 만들 때부터 제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저는 뭐 주일 설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새벽 예배 설교도 상당히 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나오지 못하신 분이 많지만 그 좀 들으시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업로드하니까. 그런데 관심들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할 때 뭐 출퇴근 중이라도 뭐 길어야 10분입니다. 길어야 10분. 물론 아침에는 목소리에 잠겨가지고 듣기 불편할지 모르지만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가, 나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같은 말씀 나누는 거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전도하는 것도 은근슬쩍 그냥 홈페이지 하나 적어주고 이런 것 하나 전도의 방법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말씀을 새롭게 매일같이 말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새롭게 하라. 연결되는 것인데요, 말씀이 새롭게 인지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는 겁니다. 꺼져 있는 소망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다시 서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이 불이 꺼져가다가도 우리가 바람을 불면 다시 확 일어납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고 산소가 다시금 불을 확 붙게 하는 성질을 갖게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붙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현실적인 상황에 안 된다, 못한다, 희망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상황적으로 저 하늘 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이방 나라에 있으면 이젠 끝이다. 어떻게 우리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그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정책도 그랬겠지만 실망감과 패배주의와 이런 것에 빠졌을 때 그래도 나라 독립에 소망을 갖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저항을 하였고 운동을 하였고 교육을 하였고 계몽을 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다시금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겁니다. 다시금.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고 말씀 충만받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만땅 채워질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므로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됩니까? 어디 뷔페를 갔다 그러면 음식을 드실 때 그냥 밥알을 새는 것처럼 드시면 안 되고 뭐 하도록? 배부르도록 드실 때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배부르도록 우리 영혼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한다고 해서 소망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불이 붙으면 그 말씀의 불이 나로 하여금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가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불이 붙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마지막 하나 더 살피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라. 그냥 사명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대 땅으로 다시 돌리실 때 무엇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오전 말씀과도 연결되겠지만 너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흩으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 순종하면 다시금 회복시킬 건데 그러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할 것인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그거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 나가서 뭐 다른 걸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사명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부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를 다시금 돌이키실 때 그때 와가지고 또 이방 길로 거래하지 말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 사명 붙들고 사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것들 우리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다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마음이 창념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다시 할 것인가? 무엇에 힘을 쓸 것인가?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 내게 맡기신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1달란트건 2달란트건 혹은 5달란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거를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시켜서 하는 것이면 사람들 대부분이 거부감 같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시키면 안 하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해 그러면 안 하고. 사람의 심리 참 그렇습니다.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봉사해 그러면 안 하고. 뭐 교회에 이제 뭐 하려고 그랬는데 해 그러면 또 안 하고. 그 예전에 그 뭐 교회라 규모가 되니까 뭐 점심 때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전에 일본에 있을 때는 이제 소수니까 거의 가족 몇 가정 안 되니까 점심 때마다 개인이 조금씩 반찬을 만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어 오고 저걸 만들어 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 참 좋은데 그게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일 땐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조금 갈등이 발생하면 정말 이거 분위기가 너무 쏘합니다. 사람 몇 명 되면 이쪽에 쳐다보다가 저쪽도 쳐다보고 할 텐데 몇 명 안 되니까 쳐다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다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뭐 조율하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그래 다음 주에는 좀 새콤새콤하게 뭐 쳐와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 버리니까 뭐 해 올래다가도 뭐 시키고 그러면 사람이 툭 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대꾸도 없고 뭐 내일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 핸드폰 막 꺼놓고 연락 올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목사를 볼 때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셔야 되겠죠. 아실 겁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시겠죠. 사람에게도 그리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매일 아침 뭐 학교는 늦고 직장 늦어도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새롭도록 아무튼 매일 들어야지 새로운 것이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 일을 생각하면 때로는 이 다음 세대 점점 악화져 가고 있고 뭐 인구도 줄어든다 하고 학생도 줄어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참 암담합니다. 암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전도의 열망들을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러면 거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뿌리는 거죠. 근데 이번 주 뿌리자는 겁니다. 앞으로 좀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거. 물론 저도 저 안 하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하려고 하고 억지로 제가 멱살 잡고 올 수 없지만 또 우리 제일교회 아니더라도 아무튼 예, 저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꼭 한번 따라 하시죠. 꼭 이번 주 숙제는 따라서 하신 분들은 복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도 싫다 니는 떠들어 이러시면 안 되실 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진지하게 한마디 할 게 있다.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초청을 하고 오거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소망이 새롭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